오늘 선배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을 누리는 사람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오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같이 함께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우리의 실제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우리 현장들을 적어보면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우리 개인이죠. 제가 메시지 하면서 여러분들 아침마다 눈을 뜨시고 씻으면서 이렇게 탁 거울 앞에 서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루에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여러분들을 살려내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중요한 현장이 개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업신여기고 날려버리는 거, 성경에서는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과하게 자살한 사람 구원 못 받았어. 구원은요, 오늘 또 말씀에 나오겠지만 구원은 우리의 행위하고 전혀 기준이 거기에 서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굉장히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래서 소중해서 근데 자꾸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꾸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예 별명을 붙여놨잖아요. 모태신앙. 나는 이래도 못해, 믿음도 신앙도 안 돼, 다 못해. 그것처럼 비성경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요 굉장히 기분 나쁘실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완벽한 복을 다 주셨는데, 그리고는 언약이라는 거는 아무도 바꿀 수도 없고 변질시킬 수도 없고 약화시킬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과 관련돼 있어요. 이 언약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야 라고 선포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최고의 축복을 누린 거는요 이 말씀에 그냥 순종했어요. 믿고 순종해서 따라갔어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나는 그 정도 수준 안 돼요. 나는 못하니까 나를 좀 그냥 버려두세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멘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대요. 아브라함의 행실을 의로 여기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을 의로 여기시고요 모든 축복을 다 부으셨어요.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가장 가까이 있는 현장이 개인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메시지 언약적인 축복 5가지를 딱 두고요 여러분들 다 살려내셔야 돼요. 언약적인 축복 적어볼까요?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
여러분들 통해서 다 살려내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굉장한 모델로 서게 될 거예요. 시대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이 엄청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언약의 축복, 이건 그냥 단순히 복을 받아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걸 가지고 약속하신 복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다 적용하세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요즘 계속 이 단어 쓰죠. 이건 언약이에요. 커버넌트, 비전, 이건 꿈, 이건 이미지, 실천. 뭘 실천하고 여러분들 뭘 실행에 옮길 것인가? 이 메시지 딱 가지고요 하나하나 적용하세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이 언약이 선포됐어요. 그거 가지고 앞을, 비전이라는 거는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나는 정말 연약한데 하나님이 에일교회 나를 중직자로 세웠네? 그리고는 이 축복을 다 주셨어. 그러면 나는 이 에일교회에서 중직자의 축복을 가지고 이런 비전에 목표를 딱 세우고요, 비전을 딱 선정하고 그때부터는요 꿈을 꾸세요. 꿈은요 한계가 없어요. 꿈속에서는 뭐든 돼요. 그렇죠? 그게 꿈이에요. 지금의 현실하고 다른 게요. 꿈은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날아가고 싶으면 날아다닐 수도 있고, 우주까지 가고 싶으면 우주까지 다 갈 수 있는 게 꿈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 내 지금 바닥은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이 언약 주신 거 안에서 비전을 탁 선정하는 거예요. 언약이 없이 비전하면요 그거는 망상이에요. 말 그대로 망상.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거를 두고 이 속에서 비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 속에서 말씀 들으시면서요 엄청난 그림을 그리세요. 이왕이면 조그만한 이만한 종에다 그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다 펼쳐놓고요 거기다 백지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는 오늘 이번 주 나는 그 엄청난 앞에 것들을 두고 오늘 나는 뭘 하나 해볼까? 그게 나중에는 인생 작품이 돼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개인을 두고 가장 중요한 교회, 여기는 우리 지역 이 현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교회를 두고도 저는 이 언약의 축복을 두고 교회, 어떻게 예일교회는 나는 인도받을 것인가 비전 정했어요. 그 생각할 때마다 저는 꿈 같은 현실을 그려봅니다. 그럼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교회 시간표, 우리 장로님들의 시간표, 중직자들의 시간표, 우리 교육자들의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번에 WRC 하면서요 이 메시지가 딱 나와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유 목사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충분히 인도받고 있었던 것들을요 딱 단어로 이렇게 선명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탁월한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으세요. 저는 보면서 제가 평생 인도받았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작게 하나 렘넌트 대회를 하면서, 저는 대학교 때요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교회들은 왜 이렇게 약할까?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을까? 하나님, 정말로 교회는 교회다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중에 가장 제 현실에 딱 부딪혔던 게요, 찬양하는 모습들, 밖에 세상 사람들은 막 어마어마한 것들 가지고 막 쏟아부으면서 세상의 문화를 끌고 나가는데 교회는 너무 힘이 없어요. 비전을 정했어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 제가 꿈꾸는 거는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 불신자들을 보면서도요 기가 죽을 만큼의
그런 현장에 하나님 저는 저 구석에라도 서서 제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걸 제가 대학생 때요 딱 비전을 정해놓고요 꿈을 꿨어요. 그리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어느 날 저에게 있어서 막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다락방에서 저한테 렘넌트 운동하는 중에 렘넌트 대회를 맡아서 심부름하래요. 바로 실천에 옮겼어요. 당장에 그 해부터 바로 시작됐냐? 아니요.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씩 찾아서 물어보고 사람 찾고 그래서 지금 20년 가까이 이렇게 왔어요. 제가 받았던 응답들이거든요. 세계복음화도 마찬가지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선교도 그렇고 교회를 두고 우리 중직자들은 반드시 이 꿈 꾸셔야 됩니다. 이 두 개는 말씀 속에 있어요. 시대 보면서 이 언약 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산업인으로 서 있는데 이 언약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먼저 언약하셔서 그러면 이 언약 딱 가지고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절대라는 축복이 이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산업인으로서 나의 비전 아까 우리 렘넌트가 나는 식주인이 될 거예요. 비전 딱 정하고요. 그때부터는요 진짜 구체적인 꿈을 꾸세요. 어느 정도요? 여러분들이 막 산업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응답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성공의 모습들 막 상상하면서요 그거를 백지에 하나하나 처음에는 여러분들 미술 공부해 보셨죠? 학교 때 저는 미술을 별로 못해가지고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성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요 스케치하면요 처음에는 그림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잘 몰라요. 자꾸 하다 보면요 뚜렷해져요. 어느 정도요 설계도 되어질 만큼 조감도가 나올 만큼 그림을 다 그리세요. 기도 속에서 그거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거의 대부분 이쪽에서 또 실패해요. 막 꿈을 이렇게 크게 꾸어놓고요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현실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저 하늘 끝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폭삭 망해버려요. 쿡 무너져 버려요. 그래놓고는 아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중직자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나는 실천에 있어서 너무 멀리 실천한 거예요.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하나하나 작품이 되어질 만큼 여기 산업인들 계시죠? 여기에는 직장도 포함돼요. 여기는 학교도 포함돼요. 우리의 현장, 삶의 현장, 우리의 터전 이건 놓고 기도하고요. 실제로 하나씩 제가 받은 응답의 어떤 그림이라면 저는 뭔가 막 열심히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이걸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왜요? 몸으로 뛰는 거는 약하고 뭔가 막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언약 주시는 언약들이요 말씀에 너무 선명해요. 그래서 저는 비전으로 딱 정해놓고 그러면 하나씩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에 골방에 앉아서 묵상하면서 말씀 들을 때마다 실제처럼 꿈을 꾸기 시작하고요 그림을 그려보고요 믿음의 그림들을. 근데 아주 작은 거 하나씩 실천했는데 그게 전부 다 응답으로 다 연결되어졌어요. 제가 선교를 꿈꾸는 때 하나님 저는 앞에서 깃발 들고 앞에서 뛸게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도 힘든 꿈이에요. 그렇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앞에서 깃발 들고 뜁니까? 그러던 중에 제가 대학 3학년 때 필리핀 단기 선교를 처음 가요. 돈도 없어가지고 집에 전화했더니 아버지 저 필리핀 갑니다 선교 갑니다 그랬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이시잖아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고 돈 없다 그러시더라. 현실에 얼마나 많이 현실 감각이 훅 들어오니까요 비전이고 뭐고 꿈이고 뭐고 야 나 돈 하나도 없는데 어찌어찌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 가게 됐어요.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여행사 직원이 나올 때 같이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공항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놀고 있을 때요 여권 거두러 다녔어요. 여행사 직원 옆에 따라다니면서. 왜 했냐? 혹시 나중에라도 내 꿈이 진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어느 날 또 교육자로 전도사로 목사로 서서 많은 렘넌트들 학생들 데리고 또 해외 선교를 또 가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된다면 그때는 내가 지도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하나도 모르면 나중 돼서 내가 또 당황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하나라도 배워야지. 그게 제 실천의 목록의 첫 번째였어요. 할 줄 아는 게 그거 없어요. 그냥 여권 들고 다니는 건 무겁지 않으니까 심부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직원이 항공사 직원하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 옆에 따라가가지고요 지켜보고 듣고 그건 몇 년 했더니요 나중에
갑자기 다락방에서 해외 캠프 심부름하던, 해외 캠프 담당하던, 행정 담당하던 장로님이 미국으로 이민 가시면서요, 유 목사님한테 저를 추천하셨대요.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 젊은 목사들 쭉 보는데 제일 공항 가서도 해외 가서도 빠릿빠릿하게 막 이렇게 뭔가를 잘 알고 심부름하는 목사 한 명이 있더래요. 그게 저였어요. 그래서 저를 추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그때부터는 이제 매년, 아니 매달 해외 캠프 나갈 때마다 가서 심부름해야 돼요. 아니 제 능력하고 전혀 상관없이 매달 나가야 돼요, 해외를. 저한테는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이거 그냥 단어 아니에요. 진짜 언약이 맞다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딱 점을 찍으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어. 그런데 막연하게 주실 거야가 아니고요, 저 땅은 내 거로 삼을 거야. 그게 막벨라 굴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어마어마한 실제적인 것들을요, 많은 것들을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보다가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샀잖아요. 그게 나중에는요 그 후대들이 그 땅을 보고 뛰어올 수 있을 만큼의 깃발이 됐어요.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삼기를 바랍니다. 명절이죠.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언약을 가지고요 정확한 비전 딱 선정해 놓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요 마음껏 찾아 누리세요. 그리고는 조그만 거 하나씩 시작하면 그건 어느 날 작품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작품이. 오늘 제목입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죄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멸망받아야 될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은혜를 베푸셔서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그걸 보고 칭의라고 그래요. 의인이야, 너 이제 더 이상 오늘부터는 죄인 하지 마. 너는 오늘부터는 의인이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딱 정확하게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줄 수 있습니까? 예, 공의 앞에 정확한 은혜와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법을 동원하셔서 의롭다고 칭하세요. 여기에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데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공의 앞에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능하게 드러내는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은혜 주시고, 이건 믿는 자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하셨대요. 그게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서의 믿음의 법,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죠. 오늘 메시지를 좀 잠깐 우리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래요.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받을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뭐로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언제냐?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을 인용을 그대로 했는데요,
창세기 15장. 유명한 구절이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주셨는데 그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는 고백입니다.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의로 여기셨대요. 칭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3절 4절에 3절에 로마서 4장 3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대요. 하나 더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을 볼게요. 아브라함의 삶을 딱 세 절로 요약을 해놨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히브리서 뒤쪽에 있습니다. 364쪽 8절부터 10절.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기께 하나도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막을 짓고 살면서 뭘 바라봤다고요? 엄청난 꿈을 꾸고 이미지를 그렸대요. 언약을 탁 두고 이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지. 그래서 거기 장막 쳐놓고요, 거기서 살면서 아예 딱 편안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걸 줄 거야. 누구하고 같이요? 자기 아들과 손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거기 어마어마한 자기의 이름으로 되어질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를 주실 그 현장을, 성이 세워질 것들을 보면서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들을 했대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4절 5절 로마서 4장 4절 5절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열심히 해서 싹을 주는 거는 은혜가 아니고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일을 했으니까 그 대가를 받는 건데,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덥석 와가지고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됐어. 그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걸 믿는 거, 그건 은혜래요. 그걸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기신대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해가 안 된대요. 복음 이거는 너무 논리적이지도 않고, 논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논리로는 절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전혀 경건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야, 내가 너를 의인으로 만들 거야. 여러분들 그때는요, 한국 사람 정서 공짜 좋아하죠? 괜찮아요. 덥석 붙잡아야 돼요. 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겠대. 아멘 해버리면요, 그 아멘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하신대요.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이 엄청난 거를 보고 오늘 본문에는요, 그걸 복이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 보세요. 6절부터 8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말하는 복,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오늘 보면 이렇게 불법이 사함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이런저런 복 말고요, 진짜 복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재앙받아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걸 다 제하여 버렸대요. 사함을 받았대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너를 보니까 죄 없어. 그 앞에 누가 서 있다고 해요? 나중에 로마서에 쭉 가면요, 그 앞에, 그 우리의 죄 앞에 누가요? 십자가 지셨던 그리스도가 서 계세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요, 하나님의 눈이 딱 가려진 것처럼 우리가 의인으로 보여져요. 우리의 죄는요,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인정치 않으려 하신대요. 이걸 보고 성경은 복 있는 사람,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받고 사함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보고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오늘 제목입니다. 이 복을 받아놓고요, 복을 누리는 사람.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성경에는 죄의 사함을 받고 불법을 다 용서받고 또 죄가 있는데도 인정받지 아니한 용서받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복을 받았어,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오늘 메시지처럼 나는 복의 근원이야, 다 고백하죠. 근데 뭘 못 하시느냐? 저부터가 이게 안 돼요. 복을 누리는 거를. 이미 하나님은 은혜로 내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가지고 누리는 걸 너무너무 못해요. 율법주의.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자꾸 말씀의 법 이런 거, 너 이런 거 잘못했어, 틀렸어, 이런 거를요 제일 먼저 자기에게 갖다 대요. 그래, 나는 안 돼.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그런데 나는 너무 그 말씀대로 못 살아가지고 내가 오늘 또 고개를 푹 숙이고 눈도 못 맞추고 교회 나와서 겨우 예배하고 가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복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놓고요, 전혀 누리지 못하고요,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또 반대로 방탕주의. 나 다 끝났대. 나 죄 덩어리 속에 들어가서 살아도 상관없어. 어느 날 또 하나님 나 용서하실 거니까 막 가서 자기 삶을 어마어마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 오늘 또 제가 말씀드렸죠. 참 렘넌트들 사이에 안타까운 게요, 기준점이 없어요. 기준점이. 뭐가 틀렸다, 뭐가 맞았다. 이게 삶을 살아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보고 세계관, 그래요.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를 가지고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젊은 여학생들, 우리 조그만한 청소년들, 대학생들, 여학생들이요 자기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선대라는 개념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현장 앞에 서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요, 막 흔들려요. 그래놓고 와서 교회 오면요 위로돼요. 왜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내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고. 결국 나중에 어디에서 다 후회하게 되느냐? 나중에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를 때는요 엄청난 후회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어마어마한 복 받았는데 누릴 줄을 몰라요. 누릴 줄을. 특히 상처, 과거, 내 실수였던, 분위기였던, 상황이었던, 현실이었던, 현장이었던 뭐하고도 상관없어요. 너무 많이 상처에 뒹굴어요. 과거에 잡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었어든 상관없어. 불법을 범했다 할지라도 싹 다 사함을 받았고 너가 죄에 있는데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죄 없다라고 내가 너를 완전히 의롭다고 칭할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도요 혹시 실수했습니까? 그래, 내가 다시금 이 복음 안에서 일어서서 힘을 얻어야지.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잡혀서 무릎 꿇고 무너져 있을 이유 없어. 나는 일어설 거야. 뭘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난 다시 새로 시작하면 돼. 이리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요. 상처에 뒹굴고 실수에 뒹굴고 뭔가 잘못된 거에 뒹굴고 내 연약함에 막 굴러다니고요. 다 놓쳐버려요.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다 빼앗기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막 눌려 산다는 반대로는요. 너무 이상하게 막 세상이 이게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될 만큼 막 흥청흥청하고 돌아다니고요. 둘 다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살려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많이 배워왔던 윤리, 도덕 이런 기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상소하고 하나님께 계속 상소합니다. 이 사람 죄 있어요. 이 사람 이런 실수했어요. 저런 실수해서 막 들이갖다 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것처럼 큰 축복의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단어 밖에 떠나지 마세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스스로도 정죄하지 마시고,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했어요. 결코 정죄함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살아도 되겠네요.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녀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심각한 병원이라는 신학교를 보내신다고, 깨닫고 나오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허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 누리세요. 마음껏 찾아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요, 우리는 예배하러 올 때마다 감사, 찬양, 감격, 하나님 앞에 은혜,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넘어지면 은혜로 일어나면 돼요. 혹시 실패했으면, 실수했으면 다시금 이 은혜 보좌 앞에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붙잡고 또 일어서시면 돼요. 그래서 복음은 나를 죽이지 않고요, 항상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그런 중요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름받을 그때부터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이미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요, 이 복음을 깊이 알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복음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